상상력의 경계에 서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문학 속에 우리가 이제 희망의 문학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문학에도 무슨 뭐 그러면 희망이고 절망이 있느냐?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활용한 것이 이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어떻게 잘 활용이 돼서 정말로 희망을 향해서 가게 하느냐? 그런 문학이 있는가 하면 또는 현실을 막 직시하게 하고 현실의 아픔을 얘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상상력을 통한 그런 그 절망성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 처절한 인간의 삶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그 문학. 그런 때 문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몇 가지 작품들을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문학 속에서 이제 그 유럽 문학에서 사례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또 우리 한국 문학만을 또 우리가 공부하기보다 해외 문학 눈을 한번 돌려보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꾸며진 이야기 또는 뭐 시만이 문학이 아니고 그 문학의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알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분위기를 호흡을 했고 어떻게 살아갔고 그리고 그 시대를 어떻게 이겨냈고 어떻게 즐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바로 문학이죠. 문학은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역사 산물이다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문학을 우리가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문학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문학은 시대의 거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시대의 반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작가적인 측면에서 문학은 작가의 자기 표현이다 자기 노출이다 자기 감정과 상상력의 세계를 구성한 것이다 뭐 기타 등등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문학은 상상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표현했는가 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그래서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성이 활발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으로 보자면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그 화려했던 문화를 한번 복습해보자. 다시 재현시켜보자는 그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1000년 이상 유럽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원전, 오리지널에 대한 것이 희미해져요. 원전을 읽지를 않고 원전을 공부하지 않고 해석된 것의 해석의 해석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 원래의 뜻을 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생겨난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인문주의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를 통해서 이제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은 중세시대의 신앙이 쭉 내려오다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섞였어요. 제가 너무 교회사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회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너무 길어지고 또 우리 주제와 또 빗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몽주의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종교개혁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그 인문주의 운동이 뭐냐 그래서 원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 원전을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 신학의 공부가 어거스틴을 공부하고 히에로니무스를 공부하고 그 교부들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교부들의 책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들의 책을 해석한 것을 해석하고 하는 것이 신학이 되어버리고 그게 신앙에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루터와 같은 분들이 생각하기는 아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을 하려면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분들을 공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들이 공부했던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의 체계가 뭐가 잘못됐고 교회가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면죄부는 왜 잘못됐고 교황의 권위는 뭐가 잘못됐고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공부하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감성이 조금 빠져요. 중세 시대는 감성이 굉장히 이렇게 우위적인 시대였다면 이 종교 개혁 때부터 뭐가 발달을 하냐면 이성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서 다시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을 연구하기보다 이제는 다시 성경 원전을 연구하자라고 하니까 공부를 다시 하다 보니까 이성이 발전시키다 보니까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돼서 인간은 세계 만물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구나. 그래 우리 안에 이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이성을 발현시키고 작동을 제대로 시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빛이에요. 빛. 우리가 무지하게 살았다. 우리가 너무 어둠 속에 살았다. 우리가 너무 전통의 가르침 속에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성의 빛에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이성이 활활 타오르고 활활 그 지혜를 일으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파악한다는 거죠.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이 자연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계몽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은 바로 인간의 최고의 가능성이다. 인간 안에 최고의 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이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성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이성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또 설명을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계몽주의에서는 이성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이성을 활용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종교 너무 이렇게 개입시키지 말고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합리주의로 생각해보자는 것이. 자, 레싱이라고 하는 독일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1700년 중엽에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썼습니다. 유대적인 그런 가문 속에 있었던 작가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이 성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유대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에 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지 예루살렘, 예수님 탄생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거룩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은 성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고 십자군 전쟁이 이루어진 하나의 그 동기가 바로 서로에게 성지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서로가 진리다는 얘기. 유대교는 유대교가 절대 진리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절대 진리다. 이슬람교는 이슬람교가 절대 진리다. 뿌리는 하나인데. 자, 그런 이제 이러한 그 논쟁이 쭉 계속되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역사적인 전쟁도 일어나고 정말 사륙이 멈추질 않았던 그러한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바로 종교가 그렇게 세계의 종교가 대척점을 이룬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레싱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생각하기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푼 작품이 바로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 하나의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떠한 나라의 왕이 이제 목숨이 다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마침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을 나라를 또 나눠서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 자기의 왕권을 한 사람에게만, 한 아들에게만 줄 수가 없다. 그 왜냐? 세 아들이 싸울 거 아닙니까? 유산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이 왕이 죽으면서 반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진짜 반지, 두 개는 진짜와 똑같은 가짜 반지죠. 그러나 육안으로 볼 때 거의 세 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 반지를 아들들을 불러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말하자면 어리둥절한 거죠. 진짜 반지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반지야? 막 아버지가 뭐 노망이 났나?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왕이 하는 말씀이 얘들아, 이 반지 중에 진짜가 어느 반지인지 찾지를 말고 너희들이 행할 일은 이 반지 세 개가 아버지처럼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선정을 베풀려고 하는 그 뜻이 담긴 것으로 생각하고 반지의 권위를 지키기 바라는 그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싱이 생각했던 해법은 뭐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서로 진리인 것으로 알고 자기의 종교적인 선행을 다해가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법이죠. 그 해법의 그 중심 원리가 뭐냐?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 그런데 이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성이 사실은 지배하는 세상, 이성이 최고인 세상으로 되면서 말하자면 모더니즘이 막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더니즘적인 그런 그 전통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생각의 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다. 자, 계몽주의 시대의 작품 한 가지를 봤습니다.